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우리 듣고 배운 거에서 멈추지 않고 암송을 했어요. 기억나나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해 볼 건데요. 우리 기억나죠?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전우사님이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우사님이 귀를 쫑긋하고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여기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어린이들도 아시죠? 자, 준비 시작. 한 번 더. 태초에 마지막으로. 와, 너무 잘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를 내볼 건데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오! 앞에 친구 아주 손을 멋지게 번쩍 들었는데요. 우리 박은찬, 뭘로 창조하셨지요? 뭐라고요? 말씀! 모두 박수 쳐주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은찬이에게 전도사님이 이따가 나갈 때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냥 막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거저거 만드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배웠어요. 창조의 순서를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이거는 동작도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가도록 하겠어요. 준비하시고. 첫째 날, 맞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네,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맞아요. 바다, 땅에 있는 식물, 열매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친구들 준비하세요. 좋아하는 동물 어떤 게 있나요? 여섯째 날 땅 위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네,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일곱째 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친구들,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전사님이 다 봐두었습니다. 이따 나갈 때 우리 친구들 선물을 전사님이 꼭 주도록 할게요. 잘했어요. 그러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안 넘어가요. 네, 전도사님이 어릴 때 거북이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이름은 놀라지 마세요. 대우와 향촌이었어요. 너무 귀엽죠? 전도사님이 거북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여러 물건이 있던 베란다를 싹 치웠어요. 그리고 큰 수조를 사고
예쁜 조약돌들을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물을 맑게 해주는 여과기, 온도계, 거북이 쉼터까지 아주 멋지게 거북이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북이 2마리를 집에 넣어주면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제 내가 다 잡아먹을 거다. 너희들 거북이 고기로 뭐였을까?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민자 거북이가 되어야 한다. 자, 대우, 너 팔굽혀펴기 100회 실시. 헛둘 헛둘 헛둘. 향촌이, 너는 스쿼트 100개 실시. 헛둘 헛둘 헛둘. 자, 너희들 지금 이 정도는 안 되겠어. 이제 간식은 없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고단백으로 식단 조절을 하겠어.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온 목표는 닌자 거북이가 되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은 대우와 향촌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대우야, 향촌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 그리고 전도사님은 정말 열심히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대우와 향촌이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대우야, 야야, 향촌아. 열심히 이름을 불러줬는데 이상하게 대우와 향촌이는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사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오늘 있었던 일을 대우와 향촌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대우와 향촌이 이 거북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우와 향촌이가 내가 주는 사료를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냐면 거북이니까요. 거북이한테 뭘 더 바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을 한번 바라볼까요? 어때요? 우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친구들, 앞뒤로 바라볼까요? 어때요? 우와, 놀랍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나야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자, 이런 걸 NG라고 합니다. 자, 생육하고부터 준비,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 내가 에덴 동산을 다 만들었다.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세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창조되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창조되었어요 라고 선포해 볼 건데요. 준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창조되었어요. 더 크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창조되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창조되었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무얼 더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게 가득 채워지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요.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노랗고 동그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파란색이 더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 저 빨간 열정을 보세요. 저는 저게 더 근사해 보여요. 비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빵빵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친구들,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충만하다, 무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친구들, 내가 가는 바로 그곳, 내가 있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전해져요. 하나님이 흘러가요.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창조 후에 어떻게 하셨죠?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다스림을 받으면 질서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신데 설 명절만 해도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족이 모이는 것만 해도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것만 해도 물질이 들고 또 물질 없이는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는 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올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미국에서 그 갤럽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크리스찬들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가장 크리스찬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는 시간 이 주일날 오전이래요. 주일날 오전.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예. 사탄은 우리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 오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와서도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또 관계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또 친척들과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면 오늘 우리 귀한 전우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슬슬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자 그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욕심의 충만함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의 갈증을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가져도 갈증과 계속되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스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여러분들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정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 일투족이 죄예요.
그래서 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신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 먼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은혜를 받을 때는 조금 더 해보려고 하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또 무슨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또 정신 조금 차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세상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부속적인 것이지 중심이 아니고 주된 것이 아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는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다시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로 못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에서 그의 해결책이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의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나는 믿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혀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다시는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늘도 예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오늘도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 그 능력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충만함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으로, 큰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에 채움을 당하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패망과 멸망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하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